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어제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굉장히 부조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조리하고 어이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전반적으로 에스더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세상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지만 127개 지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극히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이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나타나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어처구니 없는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신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그 세상 가운데 서 있고 결국은 왕후가 되겠죠. 이렇게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2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역사가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틀림없이 정치적인 알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왕의 위치가 조금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왕후가 있으면 그 뒤에 외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제 왕후 폐위를 주장했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왕후 와스디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알력 관계에 있었을 것 같고 또는 그 외척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에 있었을 것 같고 결국 그 외척들을 쳐내려면 왕후를 쳐야겠죠. 그렇게 사실은 전혀 왕후가 폐위될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폐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서는 아주 치열한 정치 싸움이 그 밑에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상태에서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이기적이고 악한 자들의 도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고 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왕후를 폐위할 정도까지의 일은 아니죠. 그러니 생각이 듭니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했을 때 이 기억하사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그냥 전부 다 심판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남은 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거기 들어가 있는 들짐승과 가축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죠. 그래서 반성이나 대책 마련, 이런 것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야, 이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왕후를 폐위를 시키긴 했는데 이거를 다시 거둬들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때의 신하들이 나섭니다. 와스디가 돌아온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무무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스디를 쳐냈으니 그 와스디의 세력들이 다시 그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그 왕궁에는 피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히 너희가 우리를 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와스디의 세력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성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후궁들을 일단 많이 뽑읍시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후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귀족 집안의 교수를 맞아들이자 이런 것이 아니죠. 말하자면 왕후를 공채로 뽑자는 건데 그 기준은 외모예요. 외모를 따른다는 것은 기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죠. 이건 뭐겠어요? 그의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왕 당신이 예뻐 보이는 여자를 데려다가 왕후라고 데리고 있으시고 왕후가 권력을 발휘하거나 왕후가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수에로가 왜 좋게 여겼을까요? 아리따운 여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후궁으로 가득 채우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후로 삼자. 나름대로 왕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닙니까? 여기서 아수에로는 어떤 지혜로운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죠. 에스더서는 아수에로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신하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어리석은 통치자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치가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왕을 구워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되어 있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 이때가 제2차 침공이거든요. 바벨론 2차 침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이에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혔다? 근데 지금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486년에서 465년, 제위 3년이었으니까 484년이거든요. 빼보면 112년 차이가 납니다. 모르드게가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냐? 모르드게가 그때 살아 있었는데 함께 사로잡혔으면 지금 나이가 적어도
112살에서 113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상태에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 자체가 이 유다식 이름이 아니에요. 만약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었다면 그때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식으로 지었겠죠. 다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바벨론과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살도록 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의한 섭리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사실 이건 정말 굴욕적인 패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패배했고 사로잡혀 갔거든요.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는 말은 모르드게가 피정복민으로서의 굴욕을 느끼고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는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가 있었는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이 에스더의 특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다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외모가 예쁜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 집안도 없습니다. 그냥 피정복민에 속한 자죠. 그런데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를 왕후로 뽑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볼 것은 그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지금 그 기준으로 왕후가 뽑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실상 페르시아의 신하들은 이 왕후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뽑고 그 중에서 예쁜 순서로 왕후 뽑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외척의 득세나 왕후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에스더가 그 제국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땅을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부조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굴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부조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원망 섞인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는 곧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끔 잠깐의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총을,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비록 우리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 주옵소서. 또 내일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의미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